오늘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행복한 예배 드립시다. 오늘 부활절 맞이해서 오늘도 또 성가대 찬양, 너무 힘찬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2024년도 부활주를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에 빠진 또 마귀의 종노릇 하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사단을 멸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저는 이제 많이 말씀 묵상을 했습니다. 2024년도 이번 부활절은 하나님 어떤 메시지를 주실 것인가 묵상을 하고, 또 나는 이 부활절에 2024년도에 어떤 은혜를 하나님 내가 받아야 되는가 이제 묵상을 하는 가운데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이 예수의 부활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지금 부활하셨다는 말은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부활을 정말로 믿는가? 오늘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 삶의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으며, 또 정말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이 사실적으로 믿어지는가? 한번 우리가 오늘 서론에서 생각해보고 또 스스로 질문해봐야 될 그런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정말 우리는 알고 있는가?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하게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하실 때 무덤이 터지고 살아나온 사람도 있었죠. 또 죽은 나사로와 예수님 불러내시니까 살아나왔었죠. 걸어나와서 배로 동인처럼 걸어나왔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나 그 나사로 지금까지 살아있습니까? 죽었죠. 또 그건 잠시 살아난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냉동실 들어갔다가 죽어서 냉동실 들어갔다가 거기서 살아나온 사람도 있다 그래요. 장례식알로 여말로 꺼내보니까 살아서 나온 사람도 있다 그러죠. 그래서 간증하고 천국을 본 사람이다. 그래서 간증을 하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 생명이 소생된 거하고 부활한 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지구상 최초로 일어난 정말로 최대의 사건이 바로 이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큰 사건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다. 사망을 깨뜨리고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셨다. 이거는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사망 권세를 가지고 우리 모든 인간을 죽인다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사단은 어떻습니까? 인간을 완전히 정복하고 있잖아요.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왕국을 깨뜨린 것이 뭐죠?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요. 또 세상 살면서 두려운 것이 없어집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왕국이 무너진 것도 무너진 거지만은 사람이 완전 달라졌어요.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달라졌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겁이 나고 죽을 거 겁나가지고 베드로가 대제사장 가야바에 들여서 예수님이 신문 받을 때, 고문당할 때, 니도 한패지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이 베드로가 3번씩 부인했습니다. 나는 모른다. 한패 아니다. 나는 모른다. 나중엔 저주까지 하면서, 뭐라고 저주했는지 모르지만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 부인했다 그랬죠. 이렇게 자기 목숨 하나 죽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를 이제 부인까지 했던 이 베드로.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생명 걸고 나가서 오히려 이제 성전 미문으로 가서 안전병을 일으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또 그 안전병을 일으키는 거 그 때문에 그리스도를 증거했다고 체포돼가지고 재판받았잖아요. 70인 공회 70명이 둘러앉아갖고 막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네가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안전병을 일으켰냐 물어볼 때 베드로는 뭐라 그러죠? 묻는다면 대답할 수 있다. 너희가 이제 신선 모터를 걸어서 죽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살리셨는데 그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그분이 일으킨 거다.
할렐루야. 다 암자하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건 뭐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킨 겁니다.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사실을 증거해 보이시고 구원을 완성시킨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을 무덤의 돌을 굴려낸 그리스도의 부활이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무덤에 예수님 무덤에 장례식 되고 무덤에 갇혀 있을 때 거기는 어떻게 합니까? 무덤 뚜껑을 막아놨더니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상상으로 알 수 있겠죠, 그죠? 무덤 다 보면 제가 산에 갈 때마다 무덤을 수없이 많이 보고 다닙니다. 아, 저기도 누가 누워 있겠구나. 저기도 누가 누워 있구나. 야, 최씨 가문에 누가 이게 누워 있겠구나. 그런지 보면서 다니는데 참 후손들이 살아있을 때 어떻게 부모를 공경했는지 모르지만은 죽은 전 저렇게 너무너무 무덤을 잘 만들어 놨구나. 돈 많이 들었겠네. 이런 생각하면서 무덤을 구경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무덤은 어떻게 했어요? 뚜껑이 열렸어. 그 무덤이 어떻습니까? 큰 돌을 막아놨던 그 굴무덤이 어떠면 이 돌이 굴러가고 그 안에는 빈 무덤이라. 아리마대 요셉의 부자 요셉의 무덤에 묻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무덤은 다른 사람 아무도 이제 묻을 수가 없어. 예수님 무덤이니까. 그 무덤은 다시 닫을 수가 없어. 완전 열리고 완전 깨트려가지고 무덤을 빈 무덤이 그대로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덤의 돌을 굴려낸 그리스도의 부활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의미야? 왜 이렇게 이런 제목을 제가 정했느냐? 자,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어떻게 합니까? 무덤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전 세계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이 교회마저도 힘이 없고 연약하고 지금 오히려 하나님 믿지 않은 3단체가 어떻게 합니까?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데요. 이 교회는 점점점 쇠퇴해서 지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건 뭐죠? 기독교인들 그만큼 예수 믿고 구원받은 기독교인들이 힘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 말이에요. 아직까지 무덤에 갇혀 있으니까. 불신앙의 무덤. 그래서 빨리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무덤을 깨뜨리고 돌을 굴려낸 그리스도의 부활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말이에요. 첫 번째로요.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천사들이 무덤에 돌을 굴려낸 겁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그 돌이 막혀져 있든지 굴려졌든지 어떻게 합니까? 그건 상관이 없어. 그렇죠? 예수님은 벌써 거기서 빠져나왔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능력으로 이제 몸이 변해서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나온 거야. 안 계신데. 천사들이 그거를 빈 무덤을 알리기 위해서 돌을 굴려냈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그럼 어마어마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계시잖아요. 이걸 지금 모르고 어떡합니까? 우리는 항상 무덤 속에 지금 불신앙의 무덤 속에 갇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잖아요. 아무런 힘이 없어. 이걸 빨리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지구상 최대 최고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리는 사건이라. 전 세상에 모든 세상에 예수님의 빈 무덤을 알리는 그런 사건이라고 말입니다. 재밌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누가 얘기했는데 그 계란이에요. 계란. 오늘 계란 삶아가고 갖다 놨는데 이게 뭐 때문에 삶아놓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부활절에 계란을 여러분 얘기를 합니까? 스토리를? 이제 그거 얘기하려면 또 시간 많이 걸리니까 나중에 물어보세요. 저한테 가르쳐주세요. 부활절하고 계란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 계란이 자기가 깨트리고 나면 뭐가 된다고요? 병아리가 된다고. 그런데 남의 깨트리면 뭐가 돼? 계란 포레가 되는 거예요. 잘하네. 소문 다 퍼졌구만. 네, 그렇습니다. 걔는 자기가 깨트리고 나오면 병아리가 되겠죠. 스스로 깨트리면. 자, 그런데 이게 남이 깨트리면 됩니까? 계란 포레가 되든지 삶은 계란이 되든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끝나고 나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어. 그죠? 예수님이 벌써 무덤을 깨트렸어. 그러니까 그거는 예수님의 생명은 살아있는 생명이야. 부활하신 생명. 아멘?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다 됩니까? 남이 깨뜨렸다? 그럼 파묘가 되는 거지. 요즘 파묘라는 영화가 굉장히 유행한다며요? 전 보진 못했습니다만. 남의 묘를 파내봐. 그럼 파묘가 되잖아. 그렇죠?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가 무릎을 깨뜨리고 나오신 거예요. 아멘. 네. 그리스도의 부활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무덤 속에 갇힐 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는 부활의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무죄로 시체를 도둑맞을까 봐. 이제 오늘 본 말씀 보면 그렇잖아요. 그 뒤에 보면은 대지상들이 그 무덤을 지켰어. 군인들 보내가지고 이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가 살아있을 때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으니까 그 시체, 죽은 시체를 훔쳐가서 도둑질해 갖고 살아났다고 얘기하면은 처음보다 나중에 욕이 더 클 테니까 군인을 보내가고 무덤을 지키자. 시체 훔쳐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서 그 이제 보초를 세운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 부활할 때 봤죠, 그죠? 큰 지진이 나고, 요란한 소리가 나고, 지진이 나서 천사들이 내려가고 무덤 굴리는, 돌멩이 굴리는 걸 봤죠, 그죠? 이러고 이 보초들이 갖고 죽을 사색이 엉엉 기어서 가갖고 대제사장들이 보고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대제사장들이 뭐 했어요? 돈을 주면서 많은 돈을 줬다 했어. 돈을 주면서 입을 틀어 막은 거예요. 말하지 말아라, 그거. 제자들이 와갖고 실제 우리가 조는 사이에 실제 훔쳐갔다 그러라. 이렇게 거짓 지금 소문을 퍼뜨린 거지. 돈을 주고. 여기 종교 지도자들이 한 일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종교 지도자. 이러니까 전 세계에 구원받지 못한 정말로 복음 모르는 그런 주의 종들이 많아요. 거짓 종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계 교회가 자꾸 흔들리고 무너지고 하는 거예요. 자,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으려고 했죠. 자, 그런데 그들에게도 그 불신앙을 갖고 있던 그리스도를 신성 모독죄를 걸어갖고선 죽였고 자기 자리 없어질까 봐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고 했던 그들에게도 그리스도는 분명히 부활해서 이제 지금 무덤을 깨뜨려 나오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지 못해서 무덤에 뭘로 갔어요? 향품을 갖고 예수님 몸에다가 그 향품을 넣으려고 가져갔던 여자들. 또 그 여자들 갔는데 어때요? 여자들은 무덤에 찾아갔지. 이 12제자 남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집에서 들어와서 덜덜덜 떨고 있잖아, 그지? 진짜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훨씬 더 대찬 거 있죠. 급한 일이 생기면 여자들이 훨씬 더 믿음 좋고 굉장히 담대하고 그래요. 남자들은 헛자백이야 다. 이 12제자들이 집에서 다 떨고 있다는 거지. 그 제자들과 이 여자들, 예수님의 몸에다가 향품 넣으려고 들고 왔던 이 여자들, 이들의 모든 불신앙입니다. 이게 전부 다. 이들의 불신앙을 이제 완전히 깨트려주고 올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 무덤을 뚜껑을 열었다가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이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때요.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은 빈 무덤을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은 그 무덤에 누워있을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분은 창조주죠. 하나님이시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이 죽어서 묻히는 무덤에 누워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덤에 돌을 덮어두면 무덤 안에서 되어진 일을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무덤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사실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돌을 굴려냈습니다. 자, 그 안에 무덤 안에서 이 되어진 부활절날 되어진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무슨 일이 났습니까? 예수님 머리에 쌌던 수건은 다른 곳에 놓여졌고요. 쌌던 그대로. 자, 머리를 여러분 그 염하는 거 봤습니까? 배보자기를 뒤집어 씌우잖아요, 그죠? 머리도 씌워가지고 그 배끈을 또 목에다 이렇게 벗겨지지 않도록. 전 염하는 걸 똑똑히 봤어요. 어머니 돌아가실 때 어머니 염하는 것도 봤고요. 이제 많은 사람들 염하는 걸 봤습니다. 또 이제 그거 보니까 염할 때 혼자 안 하고요. 수의를 입혀놓고 그 백근 가지고 7번 묶더라고요. 목 한 번 묶었지, 여기 가슴 묶었지, 팔 묶었지, 또 밑에 다리 2번 묶지. 이래가지고 7번 묶어요. 7몇 개를 해요. 그래서 염할 때는 7몇 개를 한다 그러잖아요. 7번 묶는다고 말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먹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그렇게 먹습니다. 그런데 얼굴 싸고 세마포를 씌운 걸 보니까 우리나라 비슷한 거예요. 이스라엘도. 풍속이 우리나라 풍속하고 이스라엘 풍속하고 비슷한 게 많습니다. 결혼식도 그렇고 하는 것이 비슷한데요. 자, 이렇게 묻고 났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 보니 요한복음 20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 봤거든요. 들어가서 자세히 보니까 세마포, 몸을 쌌던 세마포는 그대로 이렇게 있어. 몸 쌌던 그대로 다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 썼던 이 수건은 어때요? 다른데 쌌던 그대로 다른 데 이렇게 옮겨져 있더라고요. 이게 뭐죠? 뭘 의미합니까? 아니 어떤 사람이 도둑질에 가는데 시체를 도둑질에 가는데 그걸 핀셋으로 파내갖고 갖고 옵니까? 우리가 옷을 보는 사람은 어때요? 옷은 단추 세웠다가 단추 벗어야 되잖아요. 그죠? 넥타이면 넥타이 풀고 단추 다 풀고 그래서 벗잖아요. 그죠? 허리띠 풀어야지 바지 벗죠. 그죠? 그런데 묶어놨는데 어떻게 나오냐 말이에요. 실체가. 묶어놨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세마포. 머리 쌌던 그대로 쌓여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말입니다. 몸의 부활, 사람 죽었다 살아난 것이 벌떡 일어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한 부활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일 수 있는 부활입니다. 아멘. 완전한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부활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몸이 아프고 막 괴롭고 한 그런 성도님들 좀만 참아요. 예수님 오실 때 우리는 이 부활을 잊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완전한 부활, 신령한 몸으로 부활됐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 부활의 세 번째 의미는요. 셋째 사망을 정복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말합니다. 사망, 우리가 죽는 걸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너 죽인다 그러면 어떡해? 칼 갖다 대고 목에다 대고 죽인다 그러면 어떡해? 다 주자는 거죠. 뭐 지갑도 주고 다 주고 시계도 끌어주고 다 내놓자는 거죠. 왜? 죽으면 그만큼 두렵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뭐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완전히 우리 죄를 끝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하나님 믿지 않을 때 지었던 원죄, 하나님 안 믿었던 죄, 이미 예수 믿고 영접할 때 다 끝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주님은 끝냈는데 내가 다 이뤘다 했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렇죠? 내가 다 이뤘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문제 속에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 남아있어요. 그죠? 이게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끝냈는데 나는 안 끝나지냐 말이에요. 예수님은 다 끝내시고 다 이제 부활하시고 성찰하시고 모든 믿는 사람 속에 다 계시는데 왜 우리는 문제가 그냥 그대로 남아있냐 그 말이죠. 거기에 우리가 해결을 받을 문제입니다. 아멘. 구원받은 건 확실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문제, 그게 우리가 치유받을 문제예요. 아직까지 우리 각인된 거, 뿌리내린 거, 체질된 거, 이제 틀린 거는 우리 속에 있던 게 이게 아직까지 치유 안 됐다 그 말이에요. 그 부분을 치유하기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문제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치유받으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문제 해답도 뭡니까? 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답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선자의 세상 왕신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남아있는 모든 문제도 해결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죽고 이제 무덤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면은 첫 열매가 있으면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도 있겠죠. 자,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처럼 부활을 예수님 재림해서 오실 때 천국 가 있는 그 성도들이 먼저 부활되어서 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오시고 그 두 번째 부활이 또 이제 우리가 땅에 있는 예수님 오실 때 땅에 남아 있는 성도들도 몸이 변화돼서 혼연히 부활돼서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멘. 네, 그게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부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첫 번째 증거가 뭐죠? 예수님 무덤에서 부활하신 겁니다. 아직 재림할 때가 안 됐기 때문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의 성도들이 이렇게 그런 예수님 몸으로 부활된 사람은 아주 아무도 없죠. 그러나 주님 오실 때에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부활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요 세 번째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게 된 겁니다. 자,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 떠난 순간 영적으로 죽고, 그렇죠.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 영적으로 죽고, 우리는 그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요 또 영적으로 죽었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구원받고 영적인 생명을 다시 이렇게 얻은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도록 주님은 이렇게 부활하신 것입니다. 자, 이러면은 부활의 이 무덤을 깨뜨리고 돌을 굴려낸 부활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로요.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의 돌을 굴려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여러분 속에 불신앙 없습니까? 있죠, 그죠? 많죠. 저는 저 자신을 볼 때 또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특히 한 주 내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설교 준비 못 하다가 목요일 날 부랴부랴 목요일 날 저는 그래 미리 좀 딱 이렇게 하나님 메시지 주시고 미리 준비가 딱 되도록 하는 은혜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음 안 졸이고 그냥 느긋하게 준비해 놓고 느긋하게 이렇게 쉴 텐데 그죠? 놀 것도 여러분처럼 텔레비도 좀 보고 놀 것도 놀고 이제 할 텐데 끙끙 매고 있다가 막 이렇게 급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은혜를 주시더라고. 그래서 항상 이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하나님 뜻으로 알고 막 감사하는데요. 이번 주 이제 이 묵상하면서 내 속에 얼마나 불신이 많은가 이런 걸 생각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홍해바다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도 가르치고 요단강도 가르치고 요르단도 무너뜨리시고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나는 왜 그렇게 내 수준에서 잠깐 머물러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하면서 나 자신의 믿음 없는 것을 너무나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고 발견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여러분 쳐다보면서 저거 뭐 왜 이렇게 안 믿을까 이렇게 이제 했던 그 생각도 내 생각도 틀리구나. 내나 그날 뭐 똑같지 않냐? 우리 모든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그죠? 지금 여기 보세요. 예수님 친히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머리털 풀어가지고 옷값 깨뜨려서 예수님 발 씻겨주고 식사 대접하고 함께 식사하고 이랬던 그 여자들 또 그 뭡니까 제자들 이들 다 믿었잖아요, 그죠? 내가 죽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체포돼갖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하나도 안 믿었어. 아무도 안 믿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들이요 믿었으면 부활할 때 오실 때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급하니까 잘 믿는 아주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하고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그런 증거로 어떻게 합니까? 향품 들고 무덤에 찾아갔다니까요. 그래 가면서 뭐라 했어요? 아니, 이 무덤의 돌을 누가 옮겨줄까? 우리에서 누가 옮겨줄까? 염려하면서 갔다니까요. 그것도 또한 불신앙. 가재나 말든지 가면서 또 이렇게 불신앙하고요. 자, 지금 이렇게 해서 여자들은 어때요? 오늘 우리가 여자들 은혜를 잘 받는 이유가 뭡니까? 감성이 풍부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감성적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떤 감성을 정적으로 이제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감성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감정에 머물러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거는 금방 감정 사라져 버리면 우리 감정은 늘 변하기 때문에 그 사라져 버리면 또 어떡합니까? 믿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뭘 중심으로 해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감성에 의지하지 말고 은혜도 받으시고 예배 때 은혜도 받으시고 눈물을 흘려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또 기뻐서 웃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는 감성에 머무르면 우리 신앙생활에 발전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여자들의 믿음이 그런 겁니다. 향품을 사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가져가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에 이 돌을 옮겨줄 수 있을까 염려하면서 갔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들의 불신앙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은 건 아닙니다. 믿었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 부활한다고 하실 그 말씀 자체를 안 믿었다고 말입니다. 왜?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 두 번째요. 제자들. 이 제자들의 믿음은 어떤 겁니까? 제자들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이 죽으시는 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겠죠. 자, 베드로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이제 가자. 우리를 잡는 자들 왔다 그러면서 일어나서 나올 때 어떻게요? 가룟 유다가 그 군인들 데리고 왔고 예수님 체포했잖아요. 그렇게 자기를 아껴주고 사랑했던 예수님을 30세겔, 은 30세겔 받고 30냥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물질 중심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물질 그러면 어떡합니까? 돈 벌기 위해서. 이 예수님도 없어져. 신앙도 다 팔아버려. 이게 물질 중심이라고.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돈도 벌어도 열심히 일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 신앙 팔아버리면 안 되잖아. 자, 그래서 이 가룟자는 팔아버리는데 그걸 보고 이 베드로가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차고 있던 칼을 빼서 그 이제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던 이제 그 종을 목을 날리려고 했는데 검을 잘 못 썼던가 봐, 베드로가. 고긴 잘 잡아도 뭐 검법은 약했던가 봐. 그래갖고 어떻게 합니까? 잘못 쳐갖고 목을 친다는 게 어떻게 귀를 쳐서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귀를 주워갖고 다시 붙여줬어.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러니까 검을 검집에 꽂아라. 검 들고 치지 말아라. 그 말이죠. 내가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들을 없앨 수는 힘이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명령만 하면은 천군 총동원돼가지고 나라도 완전 없어지고 지구도 파괴시킬 수 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목적이 뭐냐? 너희를 구원하려고 보낸 거 아니냐? 그럼 하는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럴 때 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그렇지. 예수님 잡혀가면 됩니까?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 잡혀가는 걸 보고 도망갔다가 멀찍이 따라가서 구경한 거예요. 신문 받을 때, 고문 받을 때 베드로가 그 요정 와서 니도 한 페이지 그랬더니 3번씩 부인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충격,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면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고 엘리 라마 사박들이 힘없이 죽는 그 모습을 봤어. 저들의 죄를 용서해 줍소. 저들이 자기 하는 짓이 죄인 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많이 기도하는 거. 아니 그냥 죽으면 됐지. 저 왼수들 뭐 때문에 기도를 해주냐 말이야. 이렇게 생각했겠죠. 자, 그런데 그 충격이 가시질 않아요. 뭔가 이게 우리 충격을 받으면 트라우마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셨던 새까맣게 이게 까먹은 거예요. 생각이 안 납니다. 3일 만에 부활이라. 이걸 언약으로 붙잡았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말씀을 붙잡지 않고 있으니까 그거 싹 까먹고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신 거. 그만 생각. 장례식에 온 거. 가서 향품들 생각도 못 해요. 저들처럼. 그러죠? 그러면서 자기들 또 잡으러 올까봐.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 잡으러 올까봐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 생각나겠어요? 염려, 걱정, 근심하는데. 문제만 생기면 염려하고, 문제만 생기면 걱정하고, 문제만 생기면 근심하고. 그러니까요. 그런 불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가 되냐 말이죠. 모든 불신앙을 내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은 무슨 신앙입니까? 제자들의 신앙은 상식과 지식을 의지한 신앙이에요. 또 자기 경험만 의지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상식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또 지식도 필요합니다. 또 경험도 필요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일은 어떤 영적인 일은 상식을 넘어서는 겁니다. 상식을 넘어서 초상식적이고요. 그다음에 지식을 넘어서 초지식적인 겁니다. 이런 영적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세계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세상 지식 갖고 다 알 수 있습니까? 세상 경험 갖고 우리가 경험을 얼마나 많이 했다고 이런 이제 영적 사실들을 내 경험 갖고 판단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제자들은 자기 상식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상식을 넘어서고 지식을 넘어서 우리 경험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수준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또 세 번째 누가 불신하였죠? 경비원을 보내가지고 무덤을 지켰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이 종교 지도자들의 불신앙입니다. 이들은 예수님 이제 공생애 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믿질 않았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 제사장들이고 장로들이고 이 자리, 자기들의 자리 이걸 뺏길까 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니까 사울 임금이 다윗 때문에 어떤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니까 질투했죠. 이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계속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들은 예수님을 좋아하고 가는 데마다 인산인해를 이루고 모여들고 하니까 제사장들이 질투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든지 말꼬를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제사장들과 가룟 유다가 모여갖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체포해서 죽일 수 있을까? 이걸 의논했다 그랬죠. 아주 악한 것입니다. 이게 사단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면 완전히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마귀가 승리할 줄 알았겠죠. 그 예수님을 죽인 것이 자기 머리 깨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대신 어쩌면 우리 죄가 해결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구원의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대제사장들의 이런 이기적인, 이건 바리새인들의 회개할 줄 모르는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외식적인, 다른 사람 볼 때는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사실 속에는 믿음이 없어. 이게 바리새인들의 그 특징이고요. 자기들이 이 기득권,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자리, 이거 뺏길까 봐 기득권,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변명과 거짓말과 위선과 남을 모함까지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감춰보려고 했습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단의 수법이죠.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을 못 믿도록,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자꾸 이간질시키고요.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이렇게 사단은 자꾸 이간질시키고 하나님 대적하고 있습니다. 속지 마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이제 그 마귀는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야고보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이 우리의 불신앙의 부분들이 치유되도록 이번 주간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속에 있던 나도 모르게 숨어져 있던 그 불신앙들이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무덤을 깨뜨리고 무덤을 이제 돌을 굴려낸 부활의 축복을 누리려면 두 번째 어떻게 됩니까? 부활의 능력을 실제로 믿어야 됩니다. 믿고 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뤘다 말씀했죠. 여러분, 금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금요일날 철회하면서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요. 구약에 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냐. 이유는 뭐죠? 구약에 레위 지파의 아론 후손의 제사장들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임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길만 여는 것이. 그리고 구약의 모든 양과 염소와 송아지 피를 흘려가지고 제사 드리는 그 제사는 우리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없앨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어떤 모형적으로 주신 거죠. 모형적으로 보여주신 거죠. 왜?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 없으신 그리스도가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고 피를 흘리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실 것을 이제 모형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는 오셔서 직접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자기 피를 흘려서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닌 자기 자신의 피를 흘려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아멘.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예수 믿고 영접한 성도는 절대 지옥 안 갑니다. 그렇죠? 절대 마귀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완전히 해방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 곳에 잡은 자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는 증거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했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애하시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보니까 지금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부를 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온세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사단의 세력은 결박되고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이 완전히 정복하신 증거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니까요.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색에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어떻게 놓아줬습니까?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한 자리에 앉으시니. 이제 우리는 장차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앉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걸 믿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요. 이게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으셨으나 또 무덤에 장례식도 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무덤을 깨뜨리고 나오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여시고 또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세 번째 부활하신 그리스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4일 만에 살아나셨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주님이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의 부활은 앞으로 장차 성도들이 몸이 부활돼서 영원한 천국에 있을 수 있는 그런 몸으로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부활될 것의 증거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말씀에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몸처럼 호련히 변화되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택시 안 타도 되고요. 또 이제 비행기 안 타도 외국 갈 수 있고 그런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별로 안 기쁜 것 같네. 자,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무덤을 깨뜨리신 부활의 능력을 믿고 누리면 어떤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죽음의 세력이 두렵지 않고요. 어떤 상황에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어떤 상황이 되든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천국에 대한 이제 소망이 생깁니다. 이때부터. 그렇죠? 부활이 믿어지고 나도 부활됐구나. 이 부활이 믿어지면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게 됩니다. 찬송가 180절 찬송 보니까요.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제가 옛날에 찬송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게 뭡니까? 재림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부활을 믿은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소망 중에 이제 승리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릴 때 이때부터 뭐가 되냐?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가게 되는 거야. 그렇죠? 자, 두 번째 뭐요? 물질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성공 중심에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증인 중심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현장에서 증인으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4년도 부활절을 맞이해서 무덤을 깨뜨리고 돌을 굴려내신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시고 무덤에 돌이 굴려졌지만은 그걸 알지 못한 믿지 못하는 여자들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무덤에 가보지도 못하고 집에 앉아서 정말 잡으러 올까 봐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을 떨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주님, 또 이 대제사장들은 정말 종교 지도자면서도 예수님을 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지 못하고 정말 그리스도를 배척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그것까지도 감추기 위해서 도적서를 만들어내고 환상서를 만들어내고 기절서를 만들어내서 예수님 부활을 감추려고 애를 썼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인간의 사악한 그런 이제 마음이요. 또 아버지 믿음이 없는 무지한 영적인 무지의 소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올바른 그런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활을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믿도록 도와주시며 정말 그리스도의 참된 부활을 올바로 믿는 참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부활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활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2, 3절을 5천주 살리는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